오늘은 무지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 무지의 재앙이 뭐냐면 고집을 잘 알지 못하면서 고집을 한 결과 내 뜻대로 되는 것, 이게 참 무지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조급함과 불안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이제 우두머리로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숙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들이 이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뒷수습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이 암몬 자손 때문에, 암몬 족속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괴로움을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자, 그러나 그것이 과연 최선인가라고 하는 물음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따가 사사가 이제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또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따가 사사가 되었기 때문에 겪어야 될 이제 비극이 있습니다. 비극.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가 나오고 또 이제 내일 본문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 하나는 오늘 이제 딸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리는 인신제사, 이 가족의 비극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 12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동족의 비극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4만 2천 명을 죽이는, 전쟁을 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동족을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게 뭘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지하고 또 조급함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마지못해 허락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서 해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이제 부모가 봤을 때 이제 장성한 자녀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이제 배우자 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제 부모는 딱 보면은 그 사람을 이제 알죠.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이제 내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대충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물론 이제 아닌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세속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반대하는 경우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정말 자녀의 앞길을 염려하고 자녀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녀에게 조언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에, 자녀가 지금 콩깍지가 씌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부모가 그것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하려고 할 경우에 자녀가 끝까지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보지 못하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모를 원수처럼 여기며 자신의 고집대로 또 자신의 욕심대로 조급함대로 끝까지 자신의 뜻을 고집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질 수는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가 출가를 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 결과 자녀는 말도 못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이런 예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지난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대로 뭘 구합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상추도 먹고 싶다. 마늘도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거 모든 거 우리가 먹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그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끝까지 믿을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원한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고기를 주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막 더 충만해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집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주장했을 때 오히려 아집과 고집이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에 보면은 그들의 광야에서 그런 상황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반대로 어떤 일이 펼쳐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신 걸 믿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우리는 내가 정말 내 앞길에 뭐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잘 아시죠. 제일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항상 마음은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되지 않아도 감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건 우리에게 재앙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그러므로 알게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전쟁에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암몬 그 자손들을 승리합니다.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이 서원이 문제가 돼. 서원이 이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자, 그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아마 입다는 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가족이 아니라 종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원을 그대로 지켜가지고 딸이 처녀로 죽게 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미리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뭐예요? 서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텐데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좀 일말의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서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서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소원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서원을 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인신제사,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이제 신에게 드리는 이 인신제사는 가나안의 풍습이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는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인신제사가 있다. 그러한 자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히 금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날의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따가 가나안의 풍습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받으시지도 않은 그 인신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서원해 놓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 인생은 괴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형통해지고 우리 인생은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오늘날 미신을 섬기는 많은 나라들을 보세요. 야, 왜 저런 일을 할까? 쓸데없이 왜 저런 무지한 일을 할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미신에 매어가지고 매어 있는 그 자유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때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는 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또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달라지게. 그만큼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정말 성경적인 가치와 지혜를 가진,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어도 그 가치관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입다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고 민족의 불행을 가져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입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사의 이름의 뜻은 그가 열 것이다, 오픈, 열 것이다, 또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가 연 것은 자유와 생명의 길을 연 것이 아니라 죽음과 억압의 길, 죽음과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죽음을 여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주신 분이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매어서 죽을 운명에 처한, 잘못해서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래 니네가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입다를 보십시오. 자기가 죽어야죠. 자기가 죽을 일이 있으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자녀가 아니라 자기가 희생을 해야죠.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결코 우리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이 그 모든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억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점점 자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것,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힘쓰고 말씀을 알기 힘쓰고, 그것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만큼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뜻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갔다가 내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내게 최선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최선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무지의 재앙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진리를 알므로 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한날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당했던 재앙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내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정말 그 자체로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일에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정말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세상의 풍속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 정말 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진리를 알므로 참 자유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